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 족속들을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 족속인 애굽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2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매우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죠.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전에 나와 있었던 이 두로는 주로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번영에서 오는 그러한 교만이었다면은 애굽은 권력에 대한 그러한 교만에서부터 오는 권력과 권세의 큰 영향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은 존재겠죠.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싸움을, 세계의 어떤 패권 싸움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애굽과 바벨론이 이런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많은 의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외세의 침략이 올 때마다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항상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의 전형으로 이야기로 보여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이 애굽이라는 도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그 이전에도 다양한 시간대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대상으로 많이들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치조 아비 집을 떠나서 갔지요. 그런데 남방 지역에서 기근이 있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에 그 땅이 애굽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이다라는 것은 가로 열고 풍요로워 보인다, 세상적으로 보인다, 세상과 같은 놀라운 향락들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재정적으로도 좋아 보인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 사업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은 있지만 이삭을 낳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라 대신에 하갈인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 후사를 잇고자 했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 그리고 이 이후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애굽이다라고 한 나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많이들 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중에 7절에 나오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강성했기 때문에 애굽이 교만했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열째 달, 12째 날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2차 포로기, 바벨론으로부터 당한 2차 포로 때가 지나고 나서 10년 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연하라라고 했고, 3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여라고 해서 정확한 수신자를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죠.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다. 여러분이 악어라고 하는 생물은 그 당시에 나일강이 있었던 매우 포악한 짐승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바로 왕이 마치 악어와 같이 교만하게 그 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이 강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악어를 사냥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내가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것이다. 그리고 강의 고기가 네 비늘을 벗게 하게.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나서 너를 강 가운데서 끌어내고 이제 다시는 네가 돌아오지 못하고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5절이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나서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애굽의 주인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 지팡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 지팡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지팡이긴 지팡이인데 뭐야?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갈대는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지팡이 무게를 갖고 싸우지도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힘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이 갈대 지팡이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항상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 애굽이었고, 그 모양새가 지금은 힘이 다 빠진 이빨로 빠진 호랑이 같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말을 했고,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표현을 차용을 하셔가지고 바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갈대 지팡이 손으로 잡았는데 네가 부러질 것이다. 너는 약해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을 의지했던 것만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사람과 짐승을 끊고, 또 9절에 사막과 항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네가 만든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악어처럼 떵떵거리면서 설치고 앉아있지만 결국에 너의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0절에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결국에는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11절에 그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말도 지나가지 않은 채로 사람이 거주하는 것 없이 40년이 있을 것이고, 그 40년 동안 12절에 보면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고,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같이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자들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았던 해인지 아니면 회복되기 전까지 해인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학자들이 지금 이제 입을 모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것들을 차용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계산 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형벌과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상징적인 어떤 고난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그 애굽이 결국에는 갈대 지팡이 되어졌고, 결국엔 그 지푸라기가 같은 갈대가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도 끊어지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그 대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수많은 그런 발버둥들을 하나님께서 무참히 거품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세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도움을 얻고 세상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갈대 지팡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시면서 의의 오른손으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애굽과 같은 눈에 앞에 보이는 적절한 그런 대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죠. 물질 때문이든 권력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악어가 놓여져 있는 강, 악어는 그 강에서 포식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는 아무런 대적과 적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신 이 수많은 삶의 일상과 자로 재워주신 구역, 줄로 재워주신 구역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악어처럼 포악하게, 악어처럼 교만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이 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역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역할, 남을 섬기는 역할, 남을 사랑하는 역할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호의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유지되고 이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또 40년의 광야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애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들의 이야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달아보는 그런 말씀들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애굽을 의지했던,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랠 것을 아뢰면 지극히 뛰어난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지거나 어떤 축복이 올 때
그것을 악어처럼 그 폭군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같은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갈대지팡이 말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과 같은 사람들과 상황들과 돈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같은 곳에서 악어처럼 경거망동하며 교만하게 설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